함께 오늘 볼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순히 공경에 빠진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와 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포로라는 게 뭘까요? 노예보다 더한. 우리가 근대 전쟁을 한번 생각해봐도 러시아군에게 잡혀갔던 독일군 그 수십만 명이 있었는데 60%가 죽었어요. 포로 생활 중에. 뭐 이렇게 총을 쏴서 죽은 게 아니고 굶고 병들고 결말로 열악한 그런 포로에 대한 처우 때문에 죽었어요. 이 고대 세계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줬겠죠. 뭐 심지어는 왕이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왕이 눈 뽑히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다가 가는 길에 죽었어요. 그러니 일반 백성 포로들에 대한 처우는 어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 머나온 타국 땅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처한 상황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 전에 포로로 잡히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살펴볼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막상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나 자신들이 살았던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고 자신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과거가 어땠냐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 먼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복된 땅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긋났을까요?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하게 내달리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막 내달리는 것처럼 죄는 죄를 낳고 더욱더 막 극악한 상태로 간 것이죠. 그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난무했습니까? 물론 그들이 예배 형식은 잘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제사도 잘 드리고 율법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따르는 척은 했어요. 그러나 따르는 척만 했지 전부 껍데기일 뿐이었겠죠. 그 안에 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은 없었던 것이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시대 교회에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 그 선지자들, 자신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비록 상황은 지금 좋지 않지만 뭐 갑자기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저 갈대아 저 북방민족이 우리나라를 지금 무시당한 노리고 있고 저 앞으로 저들이 기세가 등등하지만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기는 잠깐일 뿐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금방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유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여기저기 조금만 고치면은 그리고 조금만 손보면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잘 살 것이다. 이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보기 영화를 누릴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사뭇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다. 온 나라가 참으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죄악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당시 요엘 선지자의 경고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태도를 볼 때 그 전통적으로 그들의 문화죠. 그들이 보였던 태도는 뭐예요?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어떤 행위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껍데기만 보여주지 말라. 그럼 뭘 찢으라는 거예요? 요엘 2장 13절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그렇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이 두 집단은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충돌을 해서 누가 이길까요? 뭐 1차적으로 눈에 볼 때는 거짓 선지자가 이겨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기는 듯 보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그러면서 자기네는 참 선지자들을 외면시키고 백성들에게 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누가 좋아요? 거짓 선지자가 당연히 좋죠.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다 망할 거라고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 저 참 선지자들은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저 선지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들이 진짜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 참 선지자는 어떤 취급을 받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너무 이 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살던 대로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매진하면서 살아갔죠. 그렇게 참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다가 마침내 참된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 그들에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저 갈대아 저 억센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저 먼 이국 땅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야 과거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빈털터리, 완전히 끝장난 상태로 낯선 땅, 저 타국 땅, 바벨론의 쭈구리만 앉아 있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도 소망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냥 호를 달친 몸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저 광야, 저 땅에 그냥 방치돼서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하고 그렇게 주변에서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그 상태에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이 시대 교회가 이 길을 계속 가다가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나왔을 때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부드럽고 편한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은.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정체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이름 걸어줬고 모든 것은 끝장이 났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한 거지 나사로와 비유의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보여주죠. 부자는 그렇게 맨날 잔치를 벌이고 나사로에게 개에게나 주는 찌꺼기를 던져주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 죽어서 어디 가죠? 지옥에 가죠. 나사로는 그렇게 온몸에 피부병을 안고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가죠? 저 낙원에 올라가요. 그때 부자가 뭐합니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하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가족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새끼,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들 가가지고 나처럼 이곳에 못 오게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때는 이미 떼드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그거 외에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생생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백성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한 모형이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한 거예요.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그냥 끝장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회복되어 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포로들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에스겔 역시 당시 포로였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호련히 임한 것입니다. 한 번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임했습니다. 에스겔도 다른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는 에스겔 심판과 회개를 외쳤고 포로가 된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에게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문을 열고 소망을 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 바벨론, 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모든 것이 끝장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 그 이상의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소리죠. 마지막 재앙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것은 순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죠.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전혀 심각한 걸 몰라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지도 전혀 모르고 있죠.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면서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갖고 싶은 거 가지면서 그렇게 시집장가하고 아들, 딸을 낳고 잘 사는 것이죠. 전혀 심각한 건 없습니다. 그저 오락을 즐기며 다 같이 웃으며 신나게 살자고 합니다. TV를 보십시오. 온통 오락 프로그램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거의 대세죠. 그렇죠? TV를 보면서도 항상 사람들이 찾는 건 오락이에요. 즐거움을 주는 건 지금 당장 나에게 온통 그것뿐이죠. 자신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말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즐거움 되는 것이죠. 아니다. 나는 심각하다. 나는 고민도 많고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다. 그럼 뭐합니까? 삶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뭡니까? 언제나 오락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단지 세상에서의 안일함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세상은 늘 속삭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게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어딜 가나 이런 말들 뿐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배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온통 그래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왜냐? 백성들은 그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죠. 문제가 심각하고 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바로 말해주는 말씀을 항상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가 연구하고 추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외면해서 망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전혀.
세상에서는 두말할 거 없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없는 것이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가치가 우선입니다. 사람의 상식대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끔찍하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자유로울까요? 여러분들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에게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은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들여다보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까? 더 귀한 거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입으로는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현실과 뒤떨어진 그저 이상적인 책에 불과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81편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입니까? 사실 이 땅에서 피곤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시편자의 고백대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그것을 사랑하기에 피곤하오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만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적인, 우리의 당연히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그리스도의 찬양입니까? 에스겔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잡혀와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이상이 보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음성으로 다가가셨는지, 아니면 그의 영혼 가운데 속삭이신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과 정신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호련히 이상을 보이는 거죠. 그의 에스겔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복음의 시대는 물리적인 것이 열등한 거예요. 아주 하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등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하신 성령이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인 음성이 얼마나 하등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말씀도 해주시고 내 마음과 정신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정신과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는 것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죠.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까?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을 이루고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없이는 성령의 어떤 작용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작용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에스겔 선지자와 똑같이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여호와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했습니까?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은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들.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참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유일무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것에 어떻게 토를 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이만큼도 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하기 싫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전하기 싫었을까요? 자기 생각과 안 맞아. 힘들어서 힘들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말씀 드리면 내가 솔직하게 힘들어서 이 말씀 전하기가 싫었다. 그들은 이 메시지가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면 자신이 추방되거나 자신이 투옥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말씀 전하는 게 싫었고 두려웠겠죠.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고 순종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죽습니까? 톱질로. 이사야 톱. 톱으로 쓸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그만큼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했던 거예요. 백성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잖아요. 고집불통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접받는 일이 얼마나 더 좋은가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집불통 어리석은 자라는 취급을 받은 것이죠. 사람이 변합니까? 이 에스겔 시대와 지금 이 시대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죠. 하나님은 변하셨습니까? 에스겔 시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마귀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고집불통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비참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참으로 온유하고 따뜻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고집불통 어리석은 자입니까? 저는 고집불통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집불통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듣지 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유 말씀은 뭐 나는 어려워서 잘 안 들어오고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거 바른 생각일까요? 이거 사탄의 생각이에요. 말씀 없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다 듣겠다. 이런 자세를 갖든가 아니다. 난 저거는 받아들이겠는데 이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꼴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의 길을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나의 하늘 영광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선택해서 이끌어주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듣겠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경우를 당하거나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몇 가지 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나는 현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다음 것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전체를 맡기고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내일 일이 말씀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의심치 않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조차 이것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얻을 것과 추구할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를 지켜줄 만한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에게 빠져나가면 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요. 그렇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고 늘상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말씀들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이 계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제를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과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순종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세상에서 귀하게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 사랑한 적 없나요?
값지고 고상한 것들 사랑한 적 없나요? 매력적인 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와 자랑, 여러 가지 자랑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결국 사랑해 본 적 없나요?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있나요? 이런 것들.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가치를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부여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시나요? 우리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합시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7절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학식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든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존경받는 학자였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가장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고위층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였고요. 그는 돈도 많았고 그는 명성도 뛰어났고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칭송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는 수많은 것들을 쌓아오고 살아왔어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현 위치를 고수한 채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흡족해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예수님께 약간의 조언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자기가 쌓아온 게 이만큼 있고 나는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런 것은 이렇게 많다. 흡족해하면서 그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서 몇 가지 더 조언들을 얻어서 천국에 대한 확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태도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전혀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는 온갖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작법들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결단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른 말 하신 게 아니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자신의 완전한 실패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열망하거나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은혜와 공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계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력과 파악력을 아득히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자신의 작업대 위로 딱 올려놓고 하나님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그대로를 선지자들같이, 참 선지자들같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기 편리하게.
이런 추하고 어리석은 죄악에 그런 죄악들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추한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약한 존재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추한 죄악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끼워 맞추면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추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성경은 성경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계시라고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거는 폐악질을 했고 우상만 섬겼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라면 한 가지라도 그런 게 있다면 나는 늘 뭐 해야 되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고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그 고대사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던 말씀을 신약이라고 모를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종파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고 변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 뜻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과 현대인들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현대의 백성들도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고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지금 현대사회에 간음과 살인이 없습니까? 난무하고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변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변치 않으시고 인간도 변치 않았습니다. 상황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간 역사를 보니 오늘날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바뀌어야 되고 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5절, 26절,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근처에도 못 갔어요. 가까이 가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임했을 때 실수로 그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경계선 넘어간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 시대에 이런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에스겔은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나의 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게 됐죠. 그렇죠. 그 가능하게 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과거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개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정결하게 했고 그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었다. 그것은 네가 지금 누리고 누려야 되는 것이다. 성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곧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의지해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이 요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죄의 교리와 심판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도 마음에 들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도 마음에 들지 않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말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판과 죄,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도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이에요. 위로와 축복과 평강의 말씀만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제끼고 이것을 부르고 그 말씀 잘하는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아, 저 목사 설교 참 잘한다. 아, 은혜가 넘치네. 이런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이것이 요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아요. 믿겠습니까? 이것이 요점이죠. 이것이 요지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요점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내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소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생각 다 맞다. 네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바벨론까지 결국 잡혀와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생명숲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떤 말씀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부터 6개까지 모두 다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과실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감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소생케 되는 성령의 놀라운 감화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우리들의 삶과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곳에 속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